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현혹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며 또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약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을 부어주사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우리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죠. 이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처럼 항상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경우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다른 제사와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제물로 바친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그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는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제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의 경우에도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인 우리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인 이 샬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다른 제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면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중요한 초점이 있지만 그와 함께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 이웃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목제 안에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이 화목제 안에 세 가지 제사가 들어있는데 바로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화목제 안에 있습니다. 이 감사제, 먼저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인 서원제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을 때, 이기게 하셨을 때 자신이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제 드리는 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이 사사였던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번제로 드리겠다 소원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소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집에 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무남 동료였어요. 입다의 잘못된 소원으로 딸이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자신의 무남 동료를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잘못된 소원이긴 했지만 이처럼 입다가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서원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여서 누군가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는 제사, 이것을 자원제라고 합니다. 가령 추수를 맞춘 후에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스스로가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제사들 간에 차이가 있었어요. 가령 감사제의 경우에는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를 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고기가 남게 되면 그 고기는 다음 날 먹어서는 안 되고 다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달라요. 이 소원제와 자원제의 제물로 드린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도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제보다는 하루 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셋째 날에는 남은 고기를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둘째 날까지 모두 먹어야 했고, 만약 셋째 날까지 그 제물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제의 경우와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가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제의 경우에 당일에 고기를 다 먹도록 한 것은 다른 제사보다 조금 더 중요성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물의 고기를 이처럼 하루나 이틀 동안 다 먹으라고 한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소를 바치거나 양과 염소를 바친다면 그 고기의 양이 상당하죠. 적지 않습니다. 즉 제사를 드린 사람이 혼자서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과 또한 가까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불러도 당일에는 모두 먹기가 힘들죠. 결국 이 화목제물을 당일에 혹은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로 화목제물을 드린다, 소를 드린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는 굉장히 비싼 동물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제 화목 제물로 드려서 나머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죠. 하루 이틀 안에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동네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를 화목제로 드린다. 그러면 그날은 이 동네 잔치,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서로의 화목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죠.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또한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단지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죠. 특별히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죠. 마치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신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화목제를 드린 후 식사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도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사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 시작해서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깨닫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천국 잔치에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천국 잔치인데, 이 잔치라는 것은 나 혼자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나 혼자 먹는 걸 잔치라고 안 하거든요. 이 잔치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그걸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관계를 즐기는 것인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목제에 드린 고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먹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만약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셋째 날까지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셋째 날 고기를 먹은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이 여김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드려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화목제에 담긴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고 비틀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나머지 제물,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나머지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과 또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화목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화목제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한 미움과 분노와 용서치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누구와도 화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대로 드린 예배가, 또한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박중성, 이슬원 우리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여서 거기서 복음을 명확하게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 사역하는 또한 교회들에게, 교회들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또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귀한 선교 사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